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 예수 이야기 7번째 주일 내려놓음으로 누리는 풍성함에 대해서 2026 우리가 그 사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 7번째 말씀을 전할 때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신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비울 때, 내놓을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풍성함을 부으시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함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은총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고 축복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끔찍히 가정을 사랑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배우자나 가정의 구성원들과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려놓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내려놓으면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려운 문제를 참아내는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은 최종 목적은 여러분 그냥 내려놓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면은요 내려놓아라 비워라는 소리를 아주 고상하리 마치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요 비워라 내려놓아라 라는 말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비운하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의 어떤 원리상으로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려놓음으로 채워지는 풍성함.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그가 내려놓음으로 누리는 풍성함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삶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체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적, 행위적, 종교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보면은 율법적 행위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율법적 육체의 상처를 내는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이 확정된다, 그리스도인이 확정된다라고 말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 어떻게 보면 할례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확정된다라고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래서 이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개를 키우시는 분 계시니까 이해를 좀 먼저 구합니다. 제가 이 개의 인권이 아니죠, 개권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를 이쁘게 키우는데 요즘은 자식보다 개를 좋아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질 수 있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를 낳고 얘를 태워야 될 유모차에다가, 여러분, 호수관을 보면은 대부분의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데 개들이 타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본문처럼 개를 삼가하라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때는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개들이라고 하는 자칭 되어진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유대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제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뭡니까? 개가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지저대는 거예요. 자꾸 짖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인은 뭐라고 해요? 자꾸 사람을 보면 컹컹컹컹 멍멍멍멍 짖어대면 쉿, 조용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개고, 또 훈련되지 않은 개는 자꾸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해요. 이게 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막 지저댄다고요. 예수가 이미 구원에 확정했고, 예수 그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행위, 어떤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이 확정된다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며 기독교인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종교적 행위로 평가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멍멍 짖어대고 자꾸 물고 헐뜯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개에다 비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뽐내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개가 짖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왜 너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이건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 자꾸 짖어대면서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막 물어뜯고 휘젓고 다니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빠져버린 종교적 행위, 예수가 빠져버린 율법적 행위, 예수가 빠져버린 온갖 여러 가지 잣대들, 전통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지저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야말로 열심으로 뛰어갔던 율법적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성공, 과거의 은혜, 과거의 부흥이었지, 지금 다음 세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부흥을 어렵게 만든다면 이것은 개의 짖음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나 인간관계에서 10년, 20년, 30년 된 상처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전에 있던 목회자에게, 예전에 있던 장로님들에게, 예전에 있던 성도들과의 관계, 상처를 말하면서 아직도 10년, 20년, 30년 된 것들을 집착하면서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마음껏 부어주시길 원하는 그 풍성함을 옛적의 상처들로 가득 쌓아놓고 있고 집착으로 쌓아놓고 말미암아 그 자리에 채워주실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믿음 생활도 겨우겨우 지켜나가고 예전에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누려야 될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예배 마치고 오늘 설명절을 만나서 시댁에 가고 친정도 갈 텐데요, 어느 분들은요 시댁 이야기만 나와도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거부하고 시집을 읽는 것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문제로 시댁에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보면은 20년 전에 그 시누이가 한마디 던졌던 것을 아직도 쌓아놓고 있어서 그곳에 가려고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타이레놀 먹어야 겨우겨우 가는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심지어는 거룩한 비전과 공로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걸림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해서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걸림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무리 좋은 것,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과 경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를 배제하고 이것이 마치 예수를 대신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구원이 확정인 양 서로 다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을 것 내리지 못하고 이걸로 싸움을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럴 때로는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교회를 찾을 때요, 좋은 교회 찾으려고 하죠. 물론 좋은 교회 만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좋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설교, 유창한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좋은 교회, 이런 것들은 유익한 통로로서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거룩한 모든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와 경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만남이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걸림돌이요, 해로운 것이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어요. 저 광야에서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오송생명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잘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개혁신학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매체인 성경을 통해서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를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요 예수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몸을 상해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카타토메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이 할례를 가리켜서 페리토메라고 말합니다. 칼질을 해서 몸을 상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은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적 행위로 몸을 상해하는 할례를 마치 구원받은 흔적처럼 여기지 말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없는 할례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복음을 가리게 되고 율법이 복음을 가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데, 우리들도 흔히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때 예수 이야기보다는 자꾸 세상적 이야기하고 율법적 이야기하고 종교적 이야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잣대를 들이댈 때가 얼마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가문이요 가정의 신앙교육을 받았고 율법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겁니다. 영적인 신앙의 유산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는요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12자녀들 중 유일한 아들입니다. 베냐민은요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베냐민 지파는요 왕족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자랑하잖아요. 전주이씨 하면 왕족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삿갓 쓰고 있는 양반인 것처럼 한 것처럼,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말은 왕족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다 다윗 왕조를 버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만큼은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켜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켜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은혜도 많이 받고 가문적으로도 대단했잖아요. 최고의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려버리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 복음을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로의 헌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목표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자꾸 이런 헌신과 공로를 내세운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것의 풍성함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적에 경기도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시험거리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조그마하게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열정을 가졌던 권사님 한 분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이제 피아노를 한 대를 헌물을 하셨어요. 피아노 헌물을 하시니까 얼마 좋아요. 그래서 그걸, 근데 그 권사님은 평생 그 은혜를 받은 거야. 다른 목사님 설교보다도 피아노에서 나오는 그 찬송, 반주자가 반주하는 이 찬송에 너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날마다 오면 목사님보다는 이 피아노에 관심이 다가 있어요. 피아노가 먼지가 쌓였는가 보다가 제일 먼저 먼지도 닦고 늘 왜? 내가 헌물했던 거니까. 10년 20년이 흐르도록 그 피아노는 그 권사님의 최고의 마음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헌물했는데, 얼마를 들여서 헌물했는데. 근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피아노를 합당하게, 피아노를 새로운 것을 들여놔야 되는데 30년 전에 헌물했던 그 피아노를 내다 버릴 수가, 아니 다른 데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사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권사님 이 피아노를 이제 저 교육관으로 내려놓고 여기에 맞는 그랜드 피아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를 성가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 이것은 좀 옮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말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몇 번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헌물했는데요 하면서 끝까지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눈에 흙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받는 것인데 여러분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이 돼버린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로 섬겼는데,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내 이름 불러주지도 않고 헌금이 얼마 했다는 소리도 한 번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고 시험이 들어서 떠난다고 하니 왜 그럴까 하고 장로님 부부를 좀 불러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더니 이제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오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여쭈었대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왜 교회를 떠나신다고 합니까? 왜 갑자기 시험이 들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그분이 얼마 전에 환갑이셨대요. 환갑이다 보니까 두 부부가 환갑을 위해서 요즘 환갑잔치를 하지 않으니까 두 부부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성지순례 가는데 광고 한 번도 안 해주셨다. 장로가 성지순례 가는데 교회가 여비 하나도 안 해줬다.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장로가 환갑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모른 채 합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광고 한 번 안 해줍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잘 다녀오시라고 여비 하나도 안 줍니까? 이게 장로로서 대우입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지순례 하는 내내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녀와서 오자마자 목사님의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못하셨네요. 좀 장로님 가신다고 하면 광고도 좀 해드리고 잘 다니라고 호주머니 얼마라도 좀 넣어주시면 얼마 괜찮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환갑이라는 소리도 안 했어. 그분이 간다는 소리도 안 했어. 그분이 성지순례 간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언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도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광고. 아니 장로는 그 정도쯤은 목사님이 아셔야죠 그랬대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장로인데. 우리 김호중 장로님 환갑 언제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떠나서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면 결국 그것이 집착이 되고 결국 그것이 배설물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하지만 배설물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성경 해석상 그냥 점잖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성경 해석상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 쉬퀴발론입니다. 한마디로 말 똥이라고 했어요. 똥. 우리나라 말로 그래도 점잖하니까 배설물이라고 해서 순화시켰지만 똥이라고요. 여러분 개들이요. 아까 조금 전에 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개들은 참 좋은 환경에서 키워요. 뭐 유모차 타고 다니는 것은 그냥 또 그렇다 치지만 기저귀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오줌도 기저귀다 싸고 또 먹는 것도요 사람이 못 먹는 영양제도 먹고요. 여러분 사료도요 얼마나 좋은 사료, 똥냄새 안 나는 사료도 먹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른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개는 어디로 가요? 똥 먹으러 가요. 애기들 똥 싸면요 그 밑으로 갑니다. 똥 먹으러 간다고요. 그래서 개 이름을 똥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개들을 삼가하라 하고 배설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어제 혹시 뭐 드셨어요? 혹시 저 모르게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무리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도요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쯤 화장실 가잖아요. 어제 비싼 것 먹었으니 이건 절대로 내보낼 수 없어. 그냥 꾹꾹 참고 한 달만 한번 버텨보세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나올 건 빨리 나와야 돼요. 영양분만 남기고 빨리 내보내야 돼요. 아무리 비싼 건 먹어도요 영양분 덩어리 하나만 남기고 내게 해로운 것은 빨리 보내야만이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 나의 신념, 나의 종교, 나의 헌신, 나의 헌금,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은 빨리 버려야 되고 내 안에 남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남았다.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내 신앙의 영양가인 예수만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성함을 얻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남겨야 될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하던 것이라 하시더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한 영양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만 남기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보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쌓아놓지 말고 예수만 남기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 그 사세의 삶, 예수가 흘러야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배설물만 둥둥둥둥 떠다니고 서로 내 똥이 더 깨끗하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이겠느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설날에도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만날 때도 형제 자매를 만날 때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